여러분들은 진정한 승리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누르고 승리의 기쁨에 손을 번쩍 올리는 것일까요? 원하는 바를 얻고 남들이 얻지 못하는 것을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약자에서 강자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패배의 자리에서 정복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여기십니까? 미국의 흑인 슬럼가에서 태어나 1973년 24세의 나이로 헤비급 세계 챔피언을 획득하고 40연승의 기록을 세운 조지 포먼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 무하마드 알리에게 챔피언 벨트를 내어주고는 은퇴 10년 만에 다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45세 최고령 나이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오른 그는 권투계의 신하로 불릴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지 포먼이 왜 다시 권투를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조지 포먼은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나 청소년 시절 대단히 난폭하고 성미가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사람이 됩니다. 그 후 조지 포먼은 건방지고 불량한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목사가 되어 복음 전도자로 특히 청소년 가정사역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돈으로 교회 건물을 지었고 그 다음에 거리에서 마약과 범죄로 떠도는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선도하고자 청소년 회관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 일을 시작한 조지 포먼에게는 그 복음 사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포먼은 자기에게 있는 실력과 기술을 다시 사용하여 권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던 조지 포먼이 권투에 재도전한 이유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먹 챔피언이 인생 챔피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에 늘 가슴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권투를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로 알면 조지 포먼이 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자주 놓치곤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과를 놓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과 결과에 따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사람 중 누가 더 성경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확고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는 사람은 결과가 좋으면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자신은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조지 포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결과에 따라 자신을 평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삶의 방향과 목적이 거룩에 맞추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신의 수신자는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흩어진이라는 단어는
디아스포라로 바벨론에 의해 잡혀간 유대인들을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했을 때 사용하였던 단어와 같습니다. 베드로는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이미지들 토대로 수신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나그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살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나그네도 있고 거처할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도 있지만 베드로는 거처할 곳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아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지역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람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6절에, 연단이라는 단어가 7절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11절에 나오고 매 장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베드로전서가 고난이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있기 전 고난이 임박하였음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AD 64년 6월 18일경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화재는 7주야를 계속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도시의 14개 구역 중에 10개가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두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네로가 자기 구상대로 다시 로마 도시를 새로 짓기 위해 로마를 파괴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그가 시인으로 영감을 얻기 위하여 도시를 불질렀다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네로 황제를 의심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재를 모면한 두 구역에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특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황제는 자신이 위기에 몰리자 기독교인들에게 혐의를 씌우고자 작정했습니다. 그 당시 교양과 지식과 학식을 겸비했던 로마인들은 기독교 신자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기 때문에 다신론을 믿는 로마인들에게는 오만방자하게 보였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의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다양한 신들이 로마 제국의 안녕과 번영을 도울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인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극장과 군대, 문학과 운동 경기들이 너무도 이교도들이 행하였던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는 자신들에게 비협조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괘씸하게 여겨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기독교와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잡아 투옥시키고 그들의 대부분을 원형 극장인 콜로세움에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일부는 토롯을 씌워 개들이 물어 찢어 죽이게 하였고 또 다른 일부는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이렇듯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겼으며 로마의 통치자인 네로 황제를 신격화하는 최대의 박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베드로와 바울도 기독교의 지도자로 지목되어 순교를 당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난받아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2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박해받는 상황에서 이 서신을 받았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상투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아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그들은 분명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삶에 대한 고통으로 흔들리고 있어 하나님 앞에 그들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크고 작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모진 시련의 바람이 자주 불어닥치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문이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그래? 예수를 믿는데 왜 아파? 예수를 믿는데 하는 일이 왜 자꾸 어긋나는 거야? 믿고 간구하는데 왜 어려움은 계속되는 거야? 예수를 믿는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인가 하는 의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무게가 점점 더 가중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을까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혼돈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박해와 고난으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비록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을 확실히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것이 나는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정체성 문제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위를 미리 앞섰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거룩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에 묶여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인데 우리가 어찌 거룩하여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분의 피로 구원 얻도록 하신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행위를 보고 부모가 자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낳고 몸을 씻긴 후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책임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풍성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풍성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 대신 고난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박해와 고난으로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의 문제를 확립시켜 준 다음에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는 거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네시주 멤피스 벨뷰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던 앤드리언 로저스 목사님이 이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한 단어로 묘사해야 한다면 그 어떤 단어로도 크신 하나님을 묘사할 수 없지만 단 한 단어로 표현해야 한다면 어떤 단어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요약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랑입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 전 하나님의 사랑을 간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묘사하는 한 단어는 거룩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외쳤던 이사야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너무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거룩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거룩이라는 부분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을 거룩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하면 왠지 부담스럽고 무게감만 느껴져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고리타분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거룩을 그러한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그러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전혀 닮지 않는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저희 집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저를 닮았다고 하면 감사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엄마를 닮았다고 하면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진짜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 이렇게 취급합니다. 자기들이 부모를 안 닮았으면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부모를 닮지 않았으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거나 입양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저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지 않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닌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같이 사는 부부도 닮는데 섬기면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닮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특정한 부분에서만 거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 거룩하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 거룩한 내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정한 부분에서 거룩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1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회의와 봉사와 교제와 헌신의 자리에서도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보든 보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공동체인 우리를 가르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보다 부흥을, 거룩보다는 재미를, 거룩보다는 타협을, 거룩보다는 축복을 원하지 않나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 없는 부흥, 거룩 없는 직분, 거룩 없는 축복, 거룩 없는 신앙생활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날로 똑똑해져 가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공의 신화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룩을 버리고 추악한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믿는 우리에게도 거룩을 버리고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음란이고, 음란 중에서도 동성애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유분방함을 좋아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야 만족이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우리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새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지상의 오물 가운데 있어도 단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않고 항상 자신의 빛깔인 순백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둘기의 날개 밑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비둘기처럼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에 의해 죄에 더러워진 그 내용들을 씻고 또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거룩은 힘을 잃고 맙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좋은 친구나 애인처럼 생각하거나 내게 복을 주어야만 하는 분으로, 잘 되게 하셔야만 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죄와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차 이러한 생각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거룩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서 이탈한 증거입니다. 교회가 실종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단지 인간적인 윤리 운동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회복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교회의 거룩은 결코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는 거룩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을 추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목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와 이 세상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분,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의미로는 분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거룩, 즉 세상의 풍속과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 세상 원리로부터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거룩은 일평생 두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았는지를 판가름하는 증거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증거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우리 구원의 씨앗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거룩을 사모하지도 않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을 받은 우리도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입니다. 성자는 거룩하다, 영자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Holy Spirit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이 다 거룩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는 특별히 성령을 칭할 때 거룩한 영, 즉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성령이 성부나 성자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분이라서 그런 호칭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명칭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령의 본질이 하나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바라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성령의 독특한 사역적 특징 때문에 거룩한이라는 호칭을 성령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특별히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박해와 고난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박해와 고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을 강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거룩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33년간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이 닥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이러한 기도를 하십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고난이 닥칠 상황에서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수용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곧 있으면 고난이 닥칠 텐데 피할 방법과 대처할 능력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니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한 승리가 거룩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요한복음 14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말을 3번 반복해서 합니다. 3번 반복해서 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셨다 하는 뜻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거룩으로 승리한 의의 결과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거룩 없는 구원은 진짜일 수 있습니까? 거룩 없는 구원은 모두 가짜입니다. 거룩한 구원을 얻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도 우리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그 기도를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 하는 확신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생각에서 발동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집니다. 거룩은요,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거룩한 삶을 밖으로 표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실까? 그러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호람데오의 삶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불신자였고 아들은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길 가는 도중에 무밭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목이 말라 안 되겠다. 무 한 개 뽑아 먹어야겠다. 너 여기서 누가 오는지 잘 보고 있어라 하고 무밭에 들어가 다리통만한 무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 누가 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가 밭에서 뛰어나와서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놈아, 보기는 누가 본다 그래. 남자가 간이 커야지. 똑똑히 지켜봐라. 그리고 다시 무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뽑으려 하다가 뽑지 못한 그 무를 다시 뽑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아들이 아버지 누가 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밭에서 급히 나와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이놈아, 누가 본다 그래. 아무도 없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하늘에 달과 별이 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말고 똑똑히 지켜봐라. 그리고 다시 무밭으로 들어가 물을 뽑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정말입니다. 누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번에도 헐레벌떡 나와서 왜 자꾸 누가 본다 그래 라고 말하자 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자 아버지는 더 이상 물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성령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거룩을 배워야 합니다. 거룩하신 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근원적으로 성령이 내주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받을수록 우리 마음에 있는 잘못된 생각, 아이디어, 옛 본성의 산물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각,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는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께서 주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일들이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